현대인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자신의 인생이 좋아지고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가 좀 역전되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 키가 무엇일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각자마다 자신만의 열쇠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고 다양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인생 역전의 열쇠라고 생각하며 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을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좋은 대학, 박사, 그거 넘어서 더 좋은 학벌을 얻으면 내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인생이 역전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밝아지고 좋아지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나의 인생이 좀 역전되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만남입니다. 만남. 제가 대학 시절 철학 수업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강의실에 들어와서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문한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많이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칠판에 인생은 무엇이다. 그 무엇에 각자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적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란 철학이다. 참 철학가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단어를 탁 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수업이다. 끝없는 인생 가운데 공부하는 거라는 겁니다. 수업이다. 또 어떤 재미있는 친구는 인생은 아이스크림이다. 인생이 달콤한가 봅니다. 이 사는 것 자체가 자기는 좀 달콤한가 봅니다. 쭉쭉쭉 적는데 저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저는 인생은 만남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만남이다. 태어나서 부모님과 만나면서 인생이 시작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불행과 행복이 갈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좋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 역전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그 바디메오가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 그가 가진 열쇠는 바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 길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당장 눈을 딱 감아보세요. 감지 마시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종을 참 잘합니다. 말만 하면 바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고통을 저는 직접 몇 번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준 분도 계시고 정말 힘듭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걷는 것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 참 안타깝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참 원망하고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얼마나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왜 부모님은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탓하며 게다가 그 유대 사회에서 소경은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것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그의 인생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불행하고 불우한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헬렌 켈러가 누구도 허무할 만한 인생이 아니었던 그녀가 인생이 역전된 계기가 있다면 슬리반 여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심어져야 합니까? 좋은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나쁜 땅, 척박한 땅에 심어지면 그 나무는 시간이 되면 죽고 사라집니다.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날 때 빛이 나고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날 때 이 스승이 제자로 인해서 빛이 납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좋은 성도들을 만날 때 제가 좀 빛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동일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날 때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지는 겁니다. 만남의 복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인생, 불행하고 불우하고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의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바디메오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입니다. 기회. 그 기회를 누가,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귀로 자기 곁에 오시는 예수의 소문을 귀로 듣고 그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배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듣다가 영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고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아름답고 그의 인생이 역전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과거가 주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함으로 역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요? 귀로만 듣던 예수님, 귀로 어떤 예수님을 들었습니까?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복음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귀로만 들은 겁니다. 귀로만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바디메오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받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귀로 듣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는 맹인이고 거지고 누구도 자기를 흠모하지 않는 인생, 불행한 인생인데 한 가지 자기에게 쏘는,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그는 외칩니다.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에 보면 그 앞에 소리질러, 여기 소리질러라는 단어 속에 바디메오의 마음을,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문을 열고 싶은 간절함, 열정,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을 닫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봐도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은 그냥 잠잠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간절히 힘써 애써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멈춰라, 스톱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에 이 기회,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 이 실제 예수님이 여리고 이 마지막 걸음입니다. 이걸 지나치면 더 이상 여리고에는 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을 마음으로 느꼈는지 이 순간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의 문제,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보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절박한 심정으로 주께 나오는 성도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여러분,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올 한해 기도하며 올해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심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느헤미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바디메오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이 떠져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주님을 외쳤을게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이 바디메오는 성경을 보면 겉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갑니까? 여러분,
눈 감고 뛰어가 보세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면 어디로 근데요, 이 사람이 뛰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고 주님 이 기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는 생각,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뛰어간 겁니다. 뛰어간 거예요. 열정, 이런 것들이 신앙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십니다. 51절에 보면 이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52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인데 귀로만 들었는데 귀로만 듣던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하고 52절 그가 성경은 독특한 부사 단어 하나를 씁니다. 곧 보게 되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7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 간절함,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인생 역전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회와 후회, 기회 후에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후회입니다. 연말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탓합니다. 정말 올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은혜의 때, 지금 은혜 받을 이때에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기회입니다. 특별히 7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년을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동행입니다. 동행.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 같은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간절한 어떤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 바디메오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눈이 떠지며 정말 인생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누가 좋았겠습니까? 주님입니다. 그때 5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따른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신앙인물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을 365년 살았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의 일생을 낳고 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저는 좀 제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생을 이다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낳다, 죽다, 다가 두 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
900년을 살았고 800년을 살았고 700년을 살았던 그 700년, 800년, 900년을 살은 그 인생 자체를 두 단어로 나타, 죽다로 표현합니다. 이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들과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다 인생뿐 아니라 삼다 인생이 있습니다. 삼다 인생은 다가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먹다, 자다, 죽다 합니다. 먹고 자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삼다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록한다면 무드셀라처럼 나타, 죽다 인생이겠습니까? 먹고 자다, 죽다의 인생이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정말 인생 역전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바디메오가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주님이 강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교만할 때 주님은 교만해 하지 말도록 말씀하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갈 때 내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과 동행인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과 동행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려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기가 막힌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 3개를 소개했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제 마음에 성도님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세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역전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인생 역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동행입니다. 악인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